신이 모든 걸 다 정해놓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정말로 선택할 자유를 주신 걸까요? 이 오랜 질문의 한가운데에 칼뱅주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제리 월스와 조셉 동겔의 책 나는 왜 칼뱅주의자가 아닌가가 던지는 아주 도발적인 반론, 그 핵심 주장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볼게요. 먼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봤을 법한 그런 보편적인 질문에서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이 논쟁의 핵심이죠. 칼뱅주의가 대체 뭔지, 또 가장 뜨거운 감자인 자유의지 문제도 들여다볼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다르게 읽게 되는지도 보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게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보편적 질문. 이 논쟁에 과연 뭐가 걸려 있을까요? 이게 되게 복잡한 신학 논쟁처럼 보이지만요. 저자들이 보기에는 그 중심에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우리 모두의 질문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논쟁이 결국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진다는 거죠.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실까?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실까? 영생이라는 선물을 정말 우리 모두에게 주고 싶어 하실까? 이 질문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원받을 사람을 딱 정해놨다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진짜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저자들은 바로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칼뱅주의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들은 이 노래 가사를 인용하는데요, 참 와닿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프리즘을 통해 빛나는데 칼뱅주의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워.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순수한 빛이 칼뱅주의라는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막 여러 갈래로 쪼개져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다는 거죠. 이게 그냥 머리로만 하는 그런 지적인 고민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는 실존적인 문제라는 걸 딱 보여주는 가사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도대체 이 칼뱅주의가 뭐길래 이렇게 깊은 고민을 안겨주는 걸까요? 저자들의 비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이 말하는 칼뱅주의가 뭔지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네, 칼뱅주의. 이건 그냥 몇 가지 교리를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저자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그 뿌리는 존 칼뱅을 훌쩍 넘어 아우구스티누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거대한 신학 체계입니다. 그리고 그 심장부에는 딱 하나의 원리가 있죠. 바로 구원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이 절대 주권 사상이 구원 문제에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아주 유명한 5글자, 튤립, TULIP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논리적인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먼저 T,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서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이 전혀 없다는 전적 타락에서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죠? 인간에게 달린 게 아니니까 U,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달린 거죠. 그리고 그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게 L, 제한 속죄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인간은 그걸 거부할 수 없겠죠. 그래서 I, 불가항력적 은혜가 되고 한번 선택받은 사람은 절대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P, 성도의 견인으로 끝납니다. 정말 빈틈없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논리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주제, 자유를 둘러싼 논쟁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정말 우리 걸까요? 방금 본 튤립의 논리를 쭉 따라가다 보면 머릿속에 빡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죠. 잠깐만. 그럼 내 선택은, 내 자유의지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바로 이 지점, 이 자유의 문제가 칼뱅주의 논쟁의 가장 뜨거운 심장부라고 저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냥 추상적인 얘기 같으니까 저자들이 아주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요. 바로 조니라는 10대 소년 이야기입니다. 조니가 지금 창문을 깰까 말까 그 스릴과 위험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에라 모르겠다 하고 깨버렸어요. 자, 여기서 질문. 만약 조니가 창문을 깨기로 한 그 선택이 사실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에 의해 이미 결정된 거라면 우리는 조니한테 네가 나쁜 짓을 했어 라고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결정론이 부딪히는 아주 큰 딜레마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크게 두 가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먼저 왼쪽을 보시면 자유의지론적 자유가 있죠.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A와 B 사이에서 진짜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 선택 이전에 어떤 것도 나를 100% 강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의 강성 결정론은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사실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의 결과일 뿐이고 결국엔 그 누구도 진정으로 자유롭지 않다는 아주 강력한 주장입니다. 그럼 칼뱅주의는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흥미롭게도 많은 칼뱅주의자들은 이 둘 사이의 아주 절묘한 해법, 바로 양립 가능론을 이야기합니다. 연성결정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결정론이랑 자유의지가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헷갈리죠? 쉽게 말해 우리는 외부에서 누가 총을 겨누고 강요하지 않는 한 우리 자신의 성격이나 욕구에 따라 행동하니까 자유롭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성격이나 욕구 자체가 이미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저자들은 바로 이 지점, 그게 정말 자유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주제, 성경 읽기입니다. 왜 똑같은 성경을 읽고도 이렇게 다른 결론이 나오는 걸까요? 자유의지 논쟁을 하다 보면 결국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칼뱅주의자도 비칼뱅주의자도 모두 성경을 근거로 들잖아요. 저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명확하다는 주장에 어떤 함정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 저자들이 드는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바로 침몰하는 배 비유인데요. 상상해 보세요. 배가 가라앉고 있어요. 선장이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탈출해야 합니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선원들은 다들 알겠다 하고는 제각각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맞다고 확신하면서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성경을 읽고 나는 이게 무슨 뜻인지 확실히 알겠어 라고 느끼는 그 주관적인 확신이 곧 객관적인 진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칼뱅주의에서는 이 구절을 딱 보면서 봐라, 인간의 선택은 아무 상관없고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달렸다는 강력한 증거로 제시하죠. 하지만 저자들은 잠깐 앞뒤 문맥을 좀 봅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개인의 구원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혈통이나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걸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어떤 해석의 틀로 보느냐에 따라서 구절의 의미가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자들은 성경의 다른 핵심 사건들도 재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건 처음부터 그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게 아니라 이미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그분의 더 큰 계획을 위해 사용하셨다는 식으로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도 개인의 천국과 지옥을 정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려는 목적에 대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토기장의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모든 걸 하나하나 세세하게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로운, 심지어 실패하는 선택들 속에서도 결국 당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더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을 읽어내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지금까지 자유의지 문제도 봤고 성경을 어떻게 다르게 읽는지도 살펴봤잖아요. 저자들은 이 모든 논쟁, 이 모든 불일치가 결국엔 딱 하나의 뿌리로 모아진다고 말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 즉 그분의 성품에 대한 이해의 차이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이 충돌합니다. 한쪽은 세세한 통제로서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을 모든 톱니바퀴의 움직임까지 미리 다 설계해 놓은 위대한 시계 제작자처럼 보는 거죠. 모든 사건, 모든 선택이 그분의 각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다른 한쪽은 목적 성취로서의 주권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정원사에 비유할 수 있겠네요. 정원사는 나무가 스스로 자유롭게 자라도록 두지만 가지치기도 하고 물도 주면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내잖아요. 저자들은 바로 이 두 번째 그림, 즉 자유로운 존재들을 통해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모습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주권에 더 가깝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들은요, 이 논쟁의 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이건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모든 걸 결정하실 능력이 있는가라는 파워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 질문은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완벽하게 선하고 사랑에 넘치시는 하나님이라면 과연 무엇을 하실 것인가라는 겁니다. 문제가 능력에 대한 것에서 성품에 대한 것으로 확 바뀌는 거죠. 논쟁의 무게중심이 힘에서 사랑으로 옮겨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책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영광, 그분의 가장 빛나는 모습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시는 그분의 절대적인 힘에서 드러나는 걸까요?
아니면 자유로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기로 선택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에서 드러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어쩌면 이 길고 긴 논쟁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이 될 겁니다.